명언에 빠져들다.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와서 천천히 노쇠하고 수시로 병마에 고통받다가 조용히 죽는다. 길고도 짧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늘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없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늘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이다. 얻고자 하는 것이 한없이 많아서 만족할 수 없고, 또 일생 동안 갖가지 형태와 색깔, 복잡한 감정과 생각 사이에 얽매여 기복을 겪는다. 교통사고, 실직, 파산 등 예상하지 못한 화를 만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과 애군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떠나는 것이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떠나 드넓은 대자연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숨는 것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탈은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인생의 고통과 재앙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관찰하고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해탈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얕은 차원의 지혜이고,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의 본체를 발견하여 자신도 깨달음을 얻고 남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은 깊은 차원의 지혜이다. 인생의 고통과 재앙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관찰하라. 그리고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마음의 때를 없애고 중생을 도울 수 있어야 하며, 남을 도울 때 자신이 남을 돕고 있다고 여기지 않아야 한다.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남의 슬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남의 슬픔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안의 소유욕과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것이며, 냉혹한 인간관계가 따뜻하게 변할 것이다. 나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탕함을 행하지 마라. 헛된 말을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쳐 목숨을 빼앗으면 죽어서 악도로 떨어지거나 살아서 수명이 짧아진다. 사람이 주인이 있는 물건을 훔치면 죽어서 악도로 떨어지거나 살아서 가난해진다. 사람이 음탕함이 지나쳐 남의 아내를 범하면 죽어서 악도로 떨어지거나 살아서 그의 아내가 정숙하지 못하다. 사람이 헛된 말로 진실을 감추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 죽어서 악도로 떨어지거나 살아서 말투가 흉악하여 사람들의 미움을 산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사납고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 더 나아가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음탕함을 행하지 않는 것,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을 하지 않는 것,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아첨하지 않는 것,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살생, 도둑질, 음탕함은 몸과 관련되어 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생명도 해치지 말라는 것이다. 살생하지 않는 것의 근본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지키는 것이다. 음탕함을 행하지 않는 것은 성적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다. 헛된 말, 이간질, 험한 말, 아첨은 입에 관한 것이다. 탐욕, 화, 어리석음은 마음에 관한 것이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은 재물, 명예, 사랑 등을 억지로 좇지 않고 모든 일을 인연에 따르는 것이고, 화내지 않는 것은 현실이 어떻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며,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고 어리석은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몸과 입, 마음이 깨끗하면 현실도 깨끗해진다. 이를 지키면 잘못된 행동으로 악연을 맺는 일이 없어지고 좋은 행동으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남을 헐뜯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 것부터 노력하라. 한 달, 석 달, 1년, 2년이 쌓이면 모든 인간관계들이 해결될 것이다. 인생의 큰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어떤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라. 첫째는 분노하지 않는 것, 둘째는 원망하지 않는 것, 셋째는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모욕이 닥쳤을 때 분노와 증오가 생기지 않는 것에 있다. 남들이 자신을 욕했을 때
꾹꾹 참으며 되받아치지 않고 상대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화가 치밀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상대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진짜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는 것이다. 진정 분노하지 않는 것은 남이 자신을 미워하고 해쳤을 때 보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참는 것이다. 또한 질병이나 추위, 더위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닥쳤을 때 차분한 마음으로 그것을 참으며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더해 우주 만물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모든 가상과 망령된 생각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단지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속에 꾹꾹 화를 눌러두지 말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 모욕을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 인생은 짧아서 생명을 순수하게 하는데 시간을 쏟기에도 부족하다. 생명을 순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집중이다. 집중하면 현실의 잡념을 막아낼 수 있다.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부단히 집중하고 정진하라. 나의 생명을 순수하게 하고 잡념을 막아내라. 마음을 조절하여 차분히 생각하고 산만하지 않고 하나에만 집중하라. 감각적인 욕망과 해로운 법을 멀리 떠나 생각하고 관찰하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선이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선을 통해 수행하려는 것은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갖가지 현실에서 벗어나는 법이고, 정을 통해 수행하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안정시켜 어지럽지 않게 하는 법이다. 반야란 곧 지혜를 말한다. 매 순간 모든 생각이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반야행이라고 한다. 한 가지 생각이라도 어리석음에 빠지면 반야는 사라지고, 한 가지 생각이라도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나온다. 사람들은 마음속이 항상 어리석으면서도 나는 닦는다고 말한다. 반야는 형상이 없으니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반야다. 지혜는 속세를 벗어난 지혜를 말한다.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은 현실이 산처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물이 우리의 몸을 친친 휘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영웅처럼 현실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노인처럼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우리 자신의 몸 밖에 있는 사물이나 에너지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꾸려고 한다면 좀처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현실이 문제가 되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인생이 이토록 고달픈 것은 모두 잔인한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현실의 관계가 바뀐다. 우선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헛된 생각에서 빠져나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평범한 방법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생명이 윤회하는 방향을 돌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현실이 우리 몸 밖에 있는 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투사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현실은 그저 각자의 생각과 행동, 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투사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습관적으로 현실을 외부의 힘으로 여긴다면 현실에 저항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현실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현실에 의해 자신이 바뀌고 만다. 반면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현실을 변화시키게 된다. 가진 것을 베풀고 아기를 자비로 돌려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라. 이것은 자선과는 다르다. 부자가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남을 돕는 것은 누구라도 언제든 할 수 있는 행동이자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으로 우리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자발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것인 반면, 참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악의를 스스로 참아내는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은 밖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바꾸고 얻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남에게 주는 것이다. 참는 것은 외부의 공격에 저항하고 보복하려는 생각을 바꾸고 악의에 악의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돌려주는 것이다. 악의적인 상대에게 악의와 분노로 함께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데 집중하라. 타인이 아닌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는 관성을 변화시키고 타성에 따라 쉽게 물러나는 관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복잡한 현실에서 빠져나와 평온하고 청명한 상태로 차분히 머무를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면 갖가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며 더 나아가 우주까지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다 꿰뚫어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 자유로울 수 있다. 온 우주를 자유자재로 종횡할 수 있는데 어떤 현실이 나를 올가맬 수 있을까? 세상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뛰쳐나와야 한다. 서둘러 뛰쳐나오지 않으면 불길에 활활 타서 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세상의 분쟁은 모두 우리가 나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 또는 우리를 너무 내세워서는 안 된다. 아집을 깨뜨려야 한다. 자아의 의식에 집착하지 말고 타인과 대립되는 자아의식에 집착하지 말며 사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자아의식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고 관찰하고 진지하게 수행할수록 불변의 자아는 없으며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 또 실제하는 사물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아와 세계를 바라보는 이 방식은 사람을 진정으로 해탈시키는 길이다. 생명이나 인류의 자아는 5가지 집합일 뿐이다. 첫 번째 집합은 세곤, 두 번째 집합은 수온, 세 번째 집합은 상온, 네 번째 집합은 행온, 5번째 집합은 시곤이다. 생명의 모든 것이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저런 모습이기도 한 것은 이 5가지 요소의 집합 때문이다. 이 집합 가운데 고정되어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5가지 요소가 다 모이면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을 비롯해 모든 생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주체가 없으며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세곤은 우리 자신의 몸을 의미하며 물, 바람, 불, 흙의 인연에 따라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물은 습도, 바람은 동력, 불은 온도, 흙은 단단함을 말한다. 사람의 뼈, 살, 혈관, 신경,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은 흙에 속하고 단단함을 의미하며 혈액, 체액, 소변 등은 물에 속하고 축축함을 의미한다. 체온은 불에 속하고 따뜻함을, 호흡과 혈액순환 등은 바람에 속하고 유동성을 뜻한다. 2가지 커다란 환상에서 깨어나라. 자기 몸이 자신이라는 환상과 눈에 보이는 사물은 진실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자기 몸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몸을 안락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되고, 눈에 보이는 사물을 진실한 존재로 여기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세상 전부라고 믿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자기 몸과 환경 안에 갇혀 있게 된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몸부림, 속박은 모두 이런 환상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색은 곧 공이다. 이 몸은 너의 몸이 아니다. 이 몸이 정말로 자신의 것이라면 이 몸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시시때때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몸이 어떻게 자신일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이 어떻게 나를 괴롭힐 수 있겠는가? 이 몸은 그저 인연에 따라 조합된 것이고 수시로 변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죽어서 먼지가 되어 흙 속에 묻히거나 공기 중에서 흩어진다. 이 몸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순전한 환상이다. 이 몸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도 색과 다르지 않다. 보이는 상태와 보이지 않는 상태는 별개가 아닌 동일한 상태이다. 물질과 정신도 별개가 아니다. 색즉 시공이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눈앞의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수시로 바뀐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수온은 차갑거나 뜨겁거나 아픈 것처럼 외부에 대한 몸의 감각이 바로 수온이다. 수온은 고통스러운 것, 즐거운 것,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으로 나뉜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에 우리의 눈, 코, 귀, 혀, 몸은 시시각각 외부 세계를 느끼고 괴로움과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이 계속 순환된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착각한다. 이 감정은 나라는 주체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의 조합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수호는 공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무언가를 느낄 때 그것이 불변의 느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생겨난 느낌은 헛된 것이며 그것이 인연에 따라 시시각각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발생한 것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발생하지 않은 것도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느낌은 진짜도 가짜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수는 곧 공이요, 공은 곧 수다. 상호는 느끼는 대상에 대해 형성되는 개념이다. 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도 상과 다르지 않으며 상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상이다. 상혼에서 생겨난 개념도 인연의 조합이 변함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개념에 집착하면 자신을 어떤 인위적인 환영 속에 가두게 된다. 모든 개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개념에 매몰되지 말며 존재를 향해 활짝 열린 마음을 가져라. 개념은 그저 기호에 불과하다. 이정표나 방향표지판처럼 그저 어떤 쪽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그 앞에서 멈춰 서 있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 모든 개념을 의심하고 의심하라. 행호는 업을 지을 때의 심리적 활동이다. 행은 지금까지 쌓아온 업력을 의미한다. 업력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죽이고 훔치고 음탕함을 행하는 것, 이간질, 거짓말, 아첨하는 것,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피하고 죽이거나 훔치거나 음탕하지 않고 이간질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아첨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인과의 순환과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와 같아야 한다. 이러면 우리의 운명도 깨끗해져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도 행과 다르지 않다. 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행이다. 행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업력을 일으키는 욕구 자체를 없애야 한다. 업력을 일으키는 행운이 발생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알고 인과의 윤회에서 빠져나오라. 시고는 분별하려는 마음이다. 식은 공과 다르지 않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의식은 자신의 두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이 인연의 시작은 우주가 처음 생겨난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주의 형성도 어떤 인연이 조합된 것일 뿐이다. 시시각각 하나의 우주가 사라지고 또 다른 우주가 탄생한다. 식은 곧 공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이 생겨나는 순간 이 의식을 만들어낸 인연을 생각하고 그 인연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이 의식이 곧 사라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공은 곧 식이다. 인연이 생겨나면 의식도 생겨난다. 눈은 그저 사물을 보기만 하지만 새집과 헌집으로 분별하는 순간 허상에 사로잡힌다. 코는 그저 냄새를 맡기만 하지만 향기와 악취로 분별하는 순간 허상에 사로잡히니 각별히 주의하라. 색은 모인 물방울 같고 수는 물 위의 거품 같으며 상은 봄날의 아지랑이 같고 행은 파초 같고 식은 꼭두각시와 같다는 것을 관찰하라. 색은 강물이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생기는 더러운 물거품으로 형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으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는 물속에서 떠오르는 거품 같아서 금세 사라진다. 상은 봄이나 여름에 햇빛이 비추는 땅 위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와 같아서 때로는 무언가를 반사시켜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다. 행이 파초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파초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무겁고 튼실해 보이지만 껍질을 벗기면 속이 비어있는 것이다. 식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마음이며 어떤 것들을 변신시켜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믿도록 현혹시킨다. 누구든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 바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다. 자기 운명을 찾은 다음은 평생 그것을 지키며 살아라. 그 외의 다른 길은 모두 도피의 다른 이름이다. 감사합니다.